네, 우리 지금 이제 19번째입니다. 영혼으로의 황홀한 초대. B시리즈. 우리는 모두 어젯밤에 자고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 또 하루를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들 교회에 나왔죠. 오늘 또 하루를 살고 있어요. 그런데 그럼 제가 여러분에게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한 가지 물어보겠어요. 좀 느닷없는 질문이에요. Abrupt question. 느닷없는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이런 질문입니다. 잘 생각해 보시고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잘 생각해 보시고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은 지금 누구 덕에 이렇게 살아있는가? 영어가 더 편한 우리 소년 형제들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지금 누구 덕에 살고 있는가? 답이 준비됐어요? 한번 대답해 보세요. 네? 누구 덕에 살고 있어요? 우리 선재군이 대답해 볼래요? 네? 하나님이래요. 하나님. 박수 좀 쳐주세요. 네. 준아, 알겠어요? 우리는 하나님 덕에 살고 있어요. 이 사도행전 말씀을 보세요. 우리가 그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앞에 보면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있느니라. 이거지. 너희 시인 중에도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우리가 하나님 힘으로 살고 움직이고 있대요. 여러분 정말 가슴 깊이 이렇게 느껴집니까? 이거 느껴져요? 이게 정말이라면 우리 눈물 나게 고마워야 되잖아요. 이게 정말 우리가 하나님 때문에 살고 하나님 때문에 움직이고 하나님 때문에 이렇게 있게 됐다면 우리 노래 눈물 나게 고마워야 되잖아요. 여러분을 보면 별로 안 고마워하는 것 같습니다. 웃네요. 웃는 분이세요. 마음속을 찔렀나가 봐. 예. 별로 안 고마워하는 것 같아요. 선재 씨? 정말 이렇게 고마워요? 그렇대. 예. 그러면 달라져야 돼요. 여러분을 보면 다들 내 힘으로 살고 내 힘으로 움직이고 내 힘으로 있는 것 같아요. 바로 오늘 우리 본문이 걱정하고 있는 일이 우리에게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걱정하고 있는 일이 바로 우리에게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내 힘으로 살고 내 힘으로 움직이고 내 힘으로 있다. 오늘 본문이 걱정하고 있는 거거든, 그게.
하나님은 창조 6째 날에 우리 사람을 지으셨는데 아직 우리를 지으시기도 전에 창조 첫날부터 우리가 이렇게 고마움을 잊어버릴 것을 내다보시고 크게 걱정하시고 있습니다. 이것들이 아직 창조도 안 했어요. 하나님이 아직 첫날이에요. 첫날인데 아직도 며칠 있어야 닷새 후에야 창조하시는데 이것들 창조해 놓으면 이것들 감사함을 잃어버릴 거야. 하나님 걱정하시고 있어요. 자, 제가 여기서 여러분 물어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무슨 질환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무슨 어려움이 있어요? What kind of difficulties? 하나님께 무슨 어려움이 있어요? 하나님께 무슨 지장이 있어요? 아무 지장도 없어요. 우리 감사하지 않아도 하나님 아무 지장 없어.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가 감사를 잊어버리면 잊어버렸지. 왜 그걸 그렇게 걱정하십니까, 하나님은? 여기를 보세요. 예수님은 기묘한 말씀을 하시고 있어요. 기묘한 말씀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요한복음 11장 9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가 아니냐,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하는 말이에요.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몸으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이게 기묘한 말씀이에요. 기묘한 말씀이에요. 이게 왜 기묘합니까? 이 밤이 뭐라 그래요? 밤은 해가 없을 때가 밤 아니에요? 밤은 해가 없을 때가 밤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은 밤에 해가 없을 때 밤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래요? 빛이 그 사람 안에 없을 때가 밤이래요.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것이 밤이에요. 그 사람 안에 빛이 없는 게 밤이에요. 예수님 말씀은. 그러니까 안에 빛이 없는 사람은 무슨 영화 제목 같지만 언제나 밤입니다. 언제나 밤. Always night. 언제나 밤이에요. 언제나 밤. 안에 빛이 없는 사람.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사람은 언제나 밤이에요. 언제나 밤. 그렇다면 사람들 중에 언제나 밤인 사람이 누구예요? 언제나 밤인 사람이 누구예요? 언제나 밤인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이런 사람입니다. 바로 이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힘으로 일어나 다니며 매일매일 살고 있는데도 제 힘으로 살고 있는 줄로 알고 있는 사람이야말로 언제나 깜깜한 밤이에요.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힘으로 일어나 살고 있는데, 일어나 다니는데 제 힘으로 일어나 다니는 줄로 알고 있는 사람, 이거 언제나 밤이에요. 이런 사람이. 자, 예를 들어 머리는 몸에 달려있는 것인데, 머리는 몸에 달려있어요. 몸에 달려있는 것인데 머리가 지가 잘났다고 머리를 뽑아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간악한 해로 때문에 쟁반에 담긴 세례 요한의 머리같이 되어버릴 겁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간악한 헤롯 안티바는 세례 요한의 머리를 잘라서 쟁반에 담아오게 합니다. 머리를 잘라가지고 쟁반에 담아왔어. 씨가 아무리 잘랐어도 그렇게 몸에서 뽑혀버린 머리 안에 무슨 빛이 있겠습니까?
언제나 깜깜한 밤입니다. 그럼 머리는 언제나 깜깜한 밤이에요. 뭐에서 뽑혀버리면은, 뿌리에서 뽑혀버리면. 하나님의 힘으로 산다. 하나님의 힘으로 산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는 여기에서 마음속에 의문이, 한몫한 의문이 하나 떠오릅니다. 나는 하나님과 매일매일 접촉, 컨택트. 나는 하나님과 매일 접촉하는 일이 없는데 내가 매일매일 하나님의 힘으로 살고 있다는 건 정확한 말은 아니지 않을까? 내가 언제 매일매일 하나님과 컨택하고 있어?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힘으로 산다는 건 하나님이 나를 세상에 태어나게 하셨고 이 세상을 오늘도 붙들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니까 크게 봐서 넓게 봐서 하는 말이 아닐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매일매일 나를 살게 하시고 하루라도 그렇게 하지 않으시면 내가 죽는다는 그런 말은 아니지 않을까? 다시요.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매일매일 나를 살게 하시고 하루라도 그렇게 하지 않으시면 내가 죽는다는 그런 말은 아니잖아, 이거? 꼭 물어보고 싶은 것. 우리가 하나님의 힘으로 산다는 건 세세한 점에서, in details, 세세한 점에서 사실로 그렇다기보다는 넓게 봐서 그렇다는 거 아닌가? 하나님이 매일매일 나를 살게 하시지 않으면 내가 죽는다는 그런 말은 아니지 않을까? 꼭 물어보고 싶어요. 예수님은 기막힌 말씀을 하십니다. 기막힌 말씀 하셔요, 예수님이. 이거 보세요.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나는 세상의 빛이라는 예수님의 이 말씀, 나는 세상의 빛이라, 나는 세상의 빛이라는 예수님의 이 말씀이 무슨 말인지 짐작이 가십니까, 여러분? 나는 세상의 빛이라는 예수님의 이 말씀이 무슨 말입니까, 이거? 짐작이 가세요? 여기를 보세요, 여기를.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이 하나님은 후에 땅에 오신 성자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이라고 부르는 그분입니다. 이 하나님이 이렇게 전면에 나서서 일을 하시는 분은 항상 성자 하나님이에요. 이 하나님은 그러니까 후에 땅에 오신 예수님인데, 이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하신 예수님 말씀,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하신 예수님 말씀은 그러니까 창조 첫날에 빛이 있으라. 예수님이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하신 그 말씀은 그러니까 창조 첫날에 빛이 있으라고 한 게 바로 내니라. 그게 내니라. 그 말씀이에요, 이게. 예수님이 나는 세상의 빛이라 하는 말씀은 창조 첫날에 빛이 있으라고 하나님이 그러셨는데 그게 바로 나니라. 그 말씀이에요, 이게. 정말 기가 막힙니다. 예수님이 이 빛을 보내셨다는 말씀이에요. 이 빛을 예수님이 보내셨다는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여기 이 빛을 보내신 분이 예수님이라면, 이 빛을 보내신 분이 예수님이라면 이 빛이 무엇인지는 그 빛을 보내신 분이 가장 잘 아실 거 아니에요? 누가 알겠어요? 이 빛이 뭔지 우리 알아요?
잘 모르잖아. 이 빛이 무엇인지 가장 잘 아실 분은 이 빛을 보내신 분이에요. 이 빛을 보내신 분은 이 빛이 무슨 빛이라고 하십니까? 이 빛이 무슨 빛이래요? 여기 있잖아요, 여기. 무슨 빛이래? 생명의 빛이라잖아요, 생명의 빛. 이게 햇빛이 아니라 생명의 빛이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예수님이 무슨 빛이라고 합니까? 하나님 예수님이 창조 첫날에 빛이 있으라 해서 세상에 빛을 보내셨는데 그 빛이 무슨 빛이라고 하십니까? 바로 생명의 빛이라고 하십니다. 매일매일 우리를 살아있게 하고 그것이 없으면 우리가 이처럼 살아있을 수 없는 바로 그 빛입니다. 이게 이 빛 없으면 우리 못 살아있어요. 이 생명의 빛이라고 하잖아. 우리 기독교에는 큰 혼돈에 빠져 있어요. 큰 혼돈에 빠져 있어. 컨퓨전. 큰 혼돈에 빠져 있어. Tremendous confusion. 큰 혼동에 빠져 있어요. 우리 기독교인이 여기를 한번 보세요. 3절입니다. 3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앞부분.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둠을 밤이라 칭하시니라.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이것은 창조 첫날에 만드신 빛입니다. 창조 첫날에 만드신 빛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서 있게 된 이 빛. 그런데 그 밑에 창조 넷째 날을 또 보세요. 창조 넷째 날을 보세요. 앞부분은 제가 생략했어요. 17절도 생략하고 하나님이 두 큰 광명을 만드사 해와 달 두 큰 광명을 만드사 큰 광명으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으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주야를 주관하게 하시며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하시니라.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이는 넷째 날이니라. 이처럼 넷째 날 광명체들, 큰 광명, 작은 광명, 두 광명체들, 다시 말하면 해와 달이에요. 두 광명체들을 이렇게 넷째 날에 광원체들, 광원 또는 광명체들을 만드시고 그리고 그때 빛도 같이 만드셨잖아요. 광명체라는 건 빛이 나오는 걸 가르쳐요. 그러니까 광명체 해와 달을 만드시면서 별을 만드시면서 거기에 빛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광명체와 빛을 하나님이 넷째 날에 또 만드셨어. 그렇다면 하나님은 넷째 날에 빛을 만드실 것 같다. 왜 창조 첫날에 빛이 있으라고 하셨는지, 왜 창조 첫날에 빛이 있으라고 하셨는지 우리 기독교 제대로 설명을 못하고 있어요. 그 첫날 빛이나 넷째 날 빛이나 결국 같은 빛이라고 대강 넘어가려고 해도 하나님을 마치 미리 아신 것처럼 대강 넘어가는 것을 어렵게 하셔요. 대강 넘어가기가 어려워요. 왜? 이것 때문에 특히 어려워요. 이것 때문에. 빛과 어둠을 나누사. 창조 첫날에. 창조 넷째 날에 또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하시니라. 빛은 같은 빛이라고 하고 이것도 뭐냐는 것입니다. 빛과 어둠도 두 번을 나누셨어? 뭐하러 그렇게 두 번씩이나 하나님 나누셔? 이것 때문에도 같은 빛이라고 넘어가기 어려워요. 빛은 같은 빛이라고 하고 그럼 하나님이 빛과 어둠도 두 번 나누셔서 뭐하러 그런 일 하셔? 설명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성경을 보면서 이 성경이 좀 엉성하구나. 이 성경이 좀 엉성해. 뭐라 첫날에 빛과 어둠을 나누는데 또 넷째 날에 또 빛과 어둠을 또 나누셨다고 그래. 성경을 제대로 안 보는 사람들은 성경이 엉성해 보여요. 그러나 하나님은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하사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하사 두 번을 나누심으로 인해서 이걸 대강 같은 빛이라고 대강 넘어가기가 어렵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우리는 진실에 눈을 떠야 합니다. 진실에. 그 대강 넘어가려고 하지 말고 우리 머리로 오물딱조물딱 넘어가려고 하지 말고 성경 가지고 국어 공부하지 말고 성경 가지고 국어 공부하면 안 돼요. 국어 공부, 문장 해석하고 뭐 이런 거 거기다 약간 교리를 덧붙이고 그게 성경 공부입니까 그게? 우리는 진실에 눈을 떠야 합니다. 진실에. 창조 첫날의 빛과 넷째 날의 빛은 같은 빛이기는커녕 전혀 다른 빛입니다. 이거 전혀 다른 빛이에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잖아요. 창조 첫날의 빛은 생명의 빛이다. 아니 햇빛도 생명의 빛입니까? 물론 그거 없으면 죽긴 죽어요. 그러나 좀 이따 설명할게요. 창조 첫날의 빛은 생명의 빛이라고 하셨어요. 넷째 날의 빛은 햇빛, 달빛, 별빛이에요. 햇빛, 달빛, 별빛. 첫째 날은 생명의 빛. 햇빛, 달빛, 별빛이 사람과 모든 살아있는 것들에게 생명을 줍니까? 그게? 햇빛, 달빛, 별빛이 우리를 살아있게 해요? 우리에게 생명을 줘요? 어린애는 엄청나게 큰 것을 못 봐요. 어린애들은 큰 건 못 봐요. 어린애들 조그만 거나 보지. 우리는 엄청나게 큰 것을 그게 너무 엄청나게 커서 놓치고 있는 애들입니다. 우리 엄청나게 그걸 자꾸 놓치고 있어. 거기 분명히 있는데도 없는 것 같이. 창조 첫날에 비춰든 생명의 빛은 엄청난 빛이에요. 엄청난 빛. 햇빛하고 비교가 안 돼요. 엄청난 빛이 온 세상을 만들고 거기서 물질이 만들어지고 에너지 물질 변환 공식이라는 거예요. 아인슈타인이 만들었잖아요. 에너지에서 물질로 변환되는 거. 그 엄청난 햇빛, 빛에서 물질이 만들어지고, 물질이 정리되고, 거기서 생명을 공급해주고, 이 엄청난 빛이야, 이건 햇빛하고는 질이, 그 햇빛하고 비교가 안 되는 빛이에요, 그 빛은. 태양은 창조 첫날에 비친 그 엄청난 빛을 우리 마음에 생각나게 하는 것 뿐이에요. 그 엄청난 빛을 생각해라. 너희 햇빛 보니? 야, 하나님이 그 엄청난 빛으로 너희를 만드신 거야. 그 창조 첫날의 빛을 생각하라고 그 햇빛을 비춰주셨는데, 또 빛은 물론 햇빛은 나름대로 역할이 있어요. 그렇지만 그걸 보면서 창조 첫날에 그 엄청난 빛이 비춰됨으로써 너희가 있게 됐다는 걸 생각해야 되는데, 우리는 도리어 햇빛을 보고 눈이 어두워져 버려요. 창조 첫날에 그 엄청난 빛을 완전 잊어버렸어요. 완전 잊어버리고 햇빛이 전부 이것처럼 살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진흙과 사람은 맨 밑바닥으로 내려가면 결국 같은 물질로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진화론이라는 게 나오는 거야. 이 진흙에서 나왔다 이거야. 결국 맨 밑바닥으로 내려가면 같은 물질이거든요. 수소, 탄소 이런 거, 질소 이런 거, 다 같은 물질이거든. 그러니까
진화론이 그래서 나온 거예요. 흙에서 나왔다 이거예요. 이 같은 물질로 돼 있어요. 사람과 물질은. 쥐와 사람은 DNA가 90% 동일해요. 쥐와 사람은 90% DNA가 동일해요. 자, 생명의 빛은 아무리 원료가 같더라도, 사람과 쥐는 원료가 같아요. 원료가 같더라도 생명의 빛은 사람은 진흙이 아닌 사람이 되게 하는 거. 그게 생명의 빛이에요. 생명의 빛이 비치면은 사람은 사람이 돼. 진흙과 원래는 같지만 진흙이 아니라 사람이 되게 하는 거. 그게 바로 생명의 빛이라 이거예요. 그리고 쥐는 쥐가 되게 해. 생명의 빛이 비쳐들면. 아니, 햇빛이 비쳐서 사람이 된 거예요? 햇빛이 비쳐서 사람이 됐습니까? 햇빛이 비쳐가지고? 아니요. 햇빛이 무슨 그런 일을 해요. 햇빛이 비쳐서 쥐가 됐습니까? 아니에요. 햇빛 가지고는 안 돼. 어림도 없어요. 근데 우리가 그걸 잊어버리는 거야. 이 사람이 엄청난 생명 에너지, 생명의 빛이 비쳐들어가지고 사람이 됐다는 거, 이걸 잊어버리는 거예요. 사람이 저절로 있는 줄 알아요. 쥐가 저절로 있는 줄 알아. 우리는 어젯밤에 잠을 자면서 생명의 빛, 생명 에너지를 받았고, 정확히 그래서 이렇게 살아 움직이는 것입니다. 우리 성은이는 걱정을 하더라고요. 그럼 낮에 자는 사람은 어떻게 되나요? 지난주에 나한테 와서 질문해요. 목사님, 그럼 낮에 자는 사람은 생명 에너지를 못 받겠네요? 어떻게 되나요? 생명 에너지는 주로 밤 시간에 오지만 생명 에너지가 끝쳤다고 해서 이 세상에, 이 우주에 생명 에너지가 완전히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남아있는 거예요. 승은아. 예? 근데 이제 또 많이, 밤에 또 많이 오는 거지. 예? 아주 없어지는 게 아니야. 예? 그러니까 낮에 자도 생명 에너지는 받아. 근데 낮에 자는 것보다는 밤에 자는 게 좋은 거야. 하나님이 밤에 자라고 그러셨어. 밤에 푹 자면서 생명 에너지를 많이 받아라. 푹 자면서. 그 잠을 못 자면은 생명 에너지가 제대로 안 들어오니까 맨날 꼬박꼬박 졸고 맨날 힘들고 맨날 짜증내고 화내고 예? 푹 자라 이거야. 예? 그래서 이제 밤을 주셔서 하나님이 잘 수 있게 화내보세요. 잠자기 어려워. 예? 어떤 데는 할 수 없이 낮에 자는 수는 있어. 밤에 잠을 못 자가지고 며칠 동안 밤을 새면서 일을 하면은 낮에라도 자야지 어떻게. 근데 그런 때 말고는 항상 밤에 자야 되는 거예요. 푹 자야 돼. 예? 그렇게 밤에 잘 때의 생명 에너지를 받아서 하루의 삶을 살아야 하기 때문에, 자, 잘 들으세요. 그렇게 밤에 잘 때의 생명 에너지를 받아서, 생명의 빛을 받아서 하루의 삶을 살아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루를 밤부터 시작한 거라 이거예요. 우리 지난주에 밤부터 시작했다는 거 했어요. 밤에 생명의 빛을 받아가지고 그것 가지고 하루를 살아야 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은 하루를 밤부터 시작했어요. 아, 보세요. 자, 여기 보시면은 마지막에 다 되네.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저녁은 밤이에요. 밤이 된 거예요. 이 첫째 날은 밤이 먼저 있고 아침이 낮이 다음에 따라왔어요. 그러니까 밤, 낮 이렇게 돼서 밤, 낮이 바로 하루다. 이게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런데 말이에요. 여기 있는 이 첫째 날이란 말은 제가 틀린다고까지는 안 하겠어요. 근데 별로 좋은 번역이 아니에요. 이게 첫째 날이라는 게.
저는 항상 느끼는데 제일 좋은 번역은 가능한 한 원어 성경 그대로 직역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개역 개정을 제가 안 좋아하는 거예요. 개정 성경은 자기들이 자꾸 의역을 해. 자기들 짧은 지식으로, 인간의 짧은 지식으로 자꾸 의역을 해. 그러지 말고 원어 성경 그대로 직역을 해버려요. 근데 그걸 안 해. 파퓰리즘인가 뭔가 사람들에게 다 읽힌다고. 사람들에게 다 읽혀봐야요. 구원받는 사람이 늘어나는 거 절대로 아니에요. 구원 안 받을 사람은 아무리 읽고 아무리 말해도 안 들어먹어요. 요즘 교회 텅텅 비는 거 보세요. 조금 지 마음에 안 드는 말 하면 안 오잖아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구원받아? No. 그래서 이거는 그렇게 좋은 번역은 안 해요. 제일 좋은 번역은 원어 성경 그대로 직역을 하는 겁니다. 요 첫째 날이라는 걸 직역하면 이렇게 돼요. 뭐라고 되는지 아세요?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이는 하루니라. 이렇게 하루니라. 둘째 날부터는 둘째 날, 셋째 날은 셋째 날, 넷째 날은 넷째 날 이렇게 되지만 첫째 날은 첫째 날이라고 안 되고 하루라고 되죠. 하루. 그러니까 첫째라고 번역하는 것은 원래는 첫째, 둘째, 셋째 하는 소수, 오디널 남북 아니에요, 이거. 원어 성경에 이게 오디널 남북 아니에요. 이게 카디널 남북이에요. 하나, 둘, 셋 하는 카디널 남북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one day, 이렇게 돼요. one day. 이게 정확한 말이에요. first day가 아니고 one day. a day. 이렇게 돼야 돼요. 이게 원래 성격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렇게 기수로 돼야 되는데, 기수. 하나, 둘, 셋 할 때, 하루.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거를 첫째 날이라고 하면 이건 좋은 말이 아니에요. 좋은 번역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걸 완대라고 함으로써 하루는 분명히 밤과 낮으로 구분된다. 밤으로부터 시작해서 낮으로 간다. 이걸 분명히 정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루는 밤으로부터 시작해서 낮으로 간다. 이걸 하나님이 분명히 정하셨는데, 이걸 갖다가 이렇게 첫째 날이라고 함으로써 의미가 약간 줄어들었어. 퇴색해서 의미가 약간 디스컬러에서 의미가. 예?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이거를 완대히 기술을 씀으로써 첫째 날에 기술을 쓰면서 그냥 하루라고 완대히라고 기술을 씀으로써 하루가 밤부터 시작해서 낮으로 이어진다는 걸 분명히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걸 분명히 하셨어요. 근데 이 뜻이 약해져 버린 거예요. 첫째 날이라고 함으로써.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은 또 하나 분명히 하신 게 있어요. 또 하나 분명히 하신 게 있어. 그처럼 너희가 밤이라고 부르는 것이, 너희가 여기서 밤이라고 부르는 거, 밤이 되고 낮이 된다고 하는데, 밤이라고 부르는 것이 실은 낮이고, 너희가 낮이라고 부르는 것은 실은 밤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분명히 하셨어요. 너희들이 밤이라고 부르는 것은 실은 낮이고, 너희가 낮이라고 부르는 것은 실은 밤이다. 하나님 이것도 분명히 하셨어요. 이 말씀을 잘 보세요. 이거 아까 방금 본 말씀이에요. 그걸 조금 이렇게 강조한 걸 좀 바꿨어요. 5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게 이제 하루인데, 하루가 뭡니까? 하루가 이렇게 밤과 아침으로 되어 있는데, 밤과 낮으로 되어 있는데, 밤과 낮이라고 하루라고 했는데, 근데 하나님은 막상 빛이 있으라고 해도 빛이 있었고, 그 빛을 낮이라고 하셨다고 했어요. 빛을 낮이라고 하고, 그리고 빛이 없을 때는 밤이라고 하셨다. 그러니까 낮과 밤의 순서로 됐어. 낮과 밤의 순서. 이게 그러니까 하루 동안 일어난 일을 쓰고 있는데, 이렇게
순서가 낮과 밤의 순서로 되어 있어요. 낮과 밤의 순서. 낮이 먼저예요. 낮이 먼저. 그리고 밤이에요. 낮이 먼저고 밤이에요. 그런데 밑에 가서는 또 밤과 낮으로 바꿨잖아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첫낮, 이 낮은 햇빛의 낮이 아니에요. 생명의 빛의 낮이요. 생명의 빛의 낮. 햇빛의 낮이 아니고 생명의 빛의 낮. 생명의 빛이 비친 낮. 생명의 빛이 안 비치는 밤. 밑에 나오는 밤은 햇빛이 안 비치는 밤. 그리고 낮은 햇빛이 비치는 낮. 이걸 분명히 아시고 여기를 보시기 바랍니다. 요 창세기 1장에는 이렇게 두 가지 기준이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이걸 모르고 왜 하나님은 밤부터 시작하는가? 그리고 앞에 창조 첫날의 빛은 뭐고 넷째 날은 빛은 뭔가? 이거 가지고 큰 혼동을 일으키고 있는데 하나님은 두 가지 기준을 지금 세우셨어요. 첫째로 생명의 빛을 기준으로 하면 첫째 날은 낮과 밤으로 돼요. 가만히 있어. 이거 좀 잘못됐네. 낮밤 이렇게 밤낮 이렇게 되는데 이거 거꾸로 그러니까 뒤에 것이 빠졌어요. 앞에 것만 좀 나가서. 그러니까 생명의 빛을 기준으로 하면 낮이 먼저예요. 햇빛을 기준으로 하면 밤이 먼저예요. 그리고 생명의 빛을 둘 때 나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전부 낮이 먼저야. 생명의 빛을 기준으로 하면. 햇빛을 기준으로 하면 밤이 먼저고. 이 두 가지 기준이 적용되어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이 창세기 1장에는. 생명의 빛이 비칠 때를 낮이라고 부르고 또 햇빛이 비칠 때도 낮이라고 불렀어요. 생명의 빛이 안 비칠 때는 밤이 되고 햇빛이 안 비칠 때도 밤이 되는 거야. 근데 이게 서로 다른 거라 이거예요. 자, 이것을 아시고 여기다가 낮밤 밤낮 이렇게 넣으면 더 좋겠어요. 표에다가 낮밤 밤낮 낮밤 밤낮 낮밤 밤낮 이렇게 그런 수저로. 자, 이게 이제 우리 결론을 내립니다. 잘 들으세요. 햇빛의 낮에 살면서, 밝잖아요, 햇빛의 낮에 살면서 생명의 빛의 낯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햇빛의 낮에 햇빛만 보고 생명의 빛의 낮을 모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야 이거예요. 그런 게 있다는 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영은 죽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영이 죽어버린 거예요. 이래서 이 생명의 빛 기준으로 한 낮 이걸 모르기 때문에 햇빛을 기준으로 한 낮만 알고 생명의 빛을 기준으로 한 낮을 모르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께로 오시는 생명의 빛 그 빛을 잡아서 거기서 영이 살아야 되는데 이걸 몰라요. 이걸 모르기 때문에 이 생명의 빛을 기준으로 한 낮과 밤을 모르기 때문에 그들은 영이 죽어버린 거예요. 햇빛 비치는 낮만 아니까. 그리고 밤이 되면은 우리 어떤 분이 그랬잖아요. 어떤 분이 이걸 얘기하니까 뭘 생각했냐. 예수님은 밤이 이슥하도록 가서 기도하셨다 이거예요. 왜 하필이면 밤에 그렇게 하시나 이거예요. 밤에는 쫙 열려. 하늘이 쫙 열리고 생명의 빛이 쫙 들어오고 있다고요. 그때 기도하기가 좋은 때야 그때가.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새벽 기도도 하는 것이고 새벽 기도 하니까 미국 사람들은 웃어요. 뭐하러 새벽 기도 하냐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영이 죽어버린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명의 빛의 낮에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생명의 빛의 낮, 햇빛의 낮이 아니고 생명의 빛의 낮에 살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바로 이것입니다. 바로 이것이에요. 꼭 기억해야 할 것.
이걸 꼭 기억하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힘으로 산다. 세세한 점에서 사실로 그렇다. 하나님이 매일매일 나를 살게 하시지 않으면 나는 죽는다. 이걸 꼭 기억하는 거예요. 이걸 꼭 기억해야지만 우리가 생명의 빛의 낮에 살 수가 있어요. 햇빛의 낮이 아니야. 생명의 빛의 낮이야. 생명의 빛의 낮이 아니고 햇빛의 낮이 아니고 생명의 빛의 낮에 살 수 있다 이거예요. 이걸 꼭 기억해야만. 자, 이제 마지막 말씀을 한마디만 드립니다. 이것을 기억하고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매일매일 눈물 나게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이걸 기억하고 매일매일 눈물 나게 감사하는 삶, 눈물 나게 감사가 있는 삶을 살아야 돼. 그렇게 살면 안 돼요. 눈물 나게 감사가 있는 삶을 우리 살아야 돼. 맨날 뒤로 돌아서 남이나 욕하고, 맨날 수당적인 일이나 하고, 맨날 부정적인 말이나 뱉고, 그렇게 살면 안 돼. 눈물 나게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시큰둥해가지고 예배도 와서 시큰둥하게 데리고 가고, 뭐가 그렇게 잘났다고, 눈물 나게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자, 우리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부르사 귀한 말씀으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우리 창세기 1장의 빛 시리즈에서 이 빛, 첫째 날의 빛과 넷째 날의 빛, 그리고 밤으로 시작한 것, 이런 것이 우리 삶에 갖는 의미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추루스를 살펴보고 이제 그것이 우리 믿음에 어떤 관계가 있는가를 우리 살펴봤습니다. 우리는 정말 이걸 안다면은 내가 하나님 아니면 하나님이 아니야. 하나님의 힘이 아니면은 오늘도 살아있을 수가 없고 나는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 이걸 아는 사람이라면 정말 눈물나게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눈물나게 감사는커녕 눈꽃만큼도 감사가 없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모습을 보면 압니다. 주님 다 아시죠?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정말로 눈물나게 감사하는 삶, 나의 모든 것을 들여서 주를 섬기고 남을 섬기는, 정말로 남을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받았으니까, 내 생명 이거 다 하나님께 받았으니까 정말로 남을 섬기는 삶, 이런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